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에 레드우드 국립공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레드우드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삼나무를 가리키는 것인데 세계에서 가장 키 큰 나무들이 바로 여기에서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삼나무는 충분히 자라나는데 400년이 걸리고, 그리고 이 나무의 나이 중에는 2000년이 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키 큰 나무는 그 높이가 91m에 이르고, 그리고 나무의 둘레는 18m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나무의 뿌리는 얼마나 깊을까요? 이 나무의 뿌리는 아래를 향해서 2m를 채 내려가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큰 나무를 그 뿌리가 지탱하느냐? 이 나무는 뿌리를 옆으로 뻗으면서 다른 나무의 뿌리를 붙잡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로 맞잡은 뿌리는 서로에게 영양분을 공급하고 지표면에 있는 습기를 최대한 많이 흡수를 하는데, 이렇게 뿌리를 맞잡고 군집을 이루면서 어떤 폭풍이 와도 서로가 서로를 지지해서 붙들어 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백 년, 수천 년을 지내면서 이 나무들은 세계에서 가장 키 큰 나무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서로를 붙들어주는 공동체입니다. 서로의 양분을 나누어주는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서로를 붙들어주는 손이 있을 때 어떤 폭풍이 와도 넘어지지 않게 되고, 나중에는 우리 모두가 다 키 큰 나무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2024년 서로를 붙들어주며 배우고 성장하여 키 큰 나무로 자라나는 우리 부산진교회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4장 말씀을 통해서 가버나움, 자유와 해방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안식일과 안식년과 그리고 희년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향 나사렛 회당에 오셔서 안식일에 말씀을 읽으셨는데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찾아서 읽으셨습니다. 그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던 메시아에게서 시작되는 희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읽으시고는 사람들에게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함께 시작되는 희년의 시작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잠시 나누었는데, 그것은 먼저 창조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쉼을 누리지 못하는 이웃을 기억하며 쉼과 안식과 회복을 되찾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년을 통해서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아줌으로써 너무 가난하게도 너무 지나치게 부유하게도 하지 않으시고, 종으로 팔려간 자에게는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시고, 빚으로 기업을 잃어버린 자에게는 잃어버린 기업의 권리를 되찾아주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7일마다 찾아오는 안식일과 7년마다 찾아오는 안식년과 그리고 7년이 7번 거듭되고 난 뒤에 찾아오는 희년의 의미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나를 회복케 하고 또 이웃을 회복케 하고 세상을 회복케 하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바로 메시아를 통해서 이와 같은 회복의 희년이 시작될 것임을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나사렛에서 희년의 시작을 선포하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가버나움에서 희년의 사역, 즉 자유와 해방의 하나님 나라 회복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것이냐? 먼저 첫 번째는 환영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데, 안식일에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말씀의 권위에 놀라고 그리고 환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치유의 기적이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바로 앞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나사렛 사람들의 거절에 대한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바로 앞에 나오는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을 읽으시고 전하시는데,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산 낭떠러지까지 데리고 가서 예수님을 밀쳐 떨어뜨리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사렙다 가부와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를 배척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나사렛 사람들과는 달리 예수님의 그 말씀을 환영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환영하는 곳에서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희년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거절하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농사도 보게 되면 씨를 뿌리기 전에 먼저 밭을 기경하게 됩니다. 그렇게 밭을 기경해야지 위로부터 내리는 비를 잘 흡수하게 되고 뿌리를 잘 내려서 좋은 결실을 내는 밭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경을 하지 않은 단단한 땅은 하늘로부터 내리는 비를 흡수하지 않고 뿌리를 잘 내릴 수가 없게 되어서 좋은 결실을 내는 밭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2024년 이 한 해에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환대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밭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좋은 열매들이 가득 맺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에 의해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40절과 4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를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들이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아멘. 여기에 보면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앞에도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쫓으시고 치유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데리고 온 온갖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병에서 노임과 자유를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기에 보면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라고 하며 위협을 느끼고 있는 사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눌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선포되는 희년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4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이 말씀에 보면 귀신들에게 침묵을 명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말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던 것일까요?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더 말하도록 해야 되는 것은 아니었던 것일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귀신들이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말하지 못하도록 침묵을 명령하셨던 것일까요? 예수님에 의해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귀신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고 세상이 기대하는 것처럼 그와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은, 그리고 귀신들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의 그 힘과 권위를 가지고 사탄의 나라가 무너뜨려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룰 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품고 계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같은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힘에 의해서 시작되는 나라가 아니라 고난받는 종이 되어서 죽기까지 낮아지는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죄인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마음속에 품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그리고 어디에서 시작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섬김의 십자가를 지고 종의 십자가를 지고 자아가 죽는 낮아짐의 경험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권위가 아니라,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십자가의 방법으로, 낮아지는 방법으로, 죽어지는 방법으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십자가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확장되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42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그 치유의 이적을 경험하고 예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더 계셔 주실 것을 부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만류하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도록 꽉 붙잡는다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한다.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갈릴리 여러 회당들을 다니시면서 전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겨자씨 한 알과 같이 확장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 하나님의 나라 속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한 기사를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미이라처럼 1000년이 넘은 오래된 씨가, 고대의 씨가 발견되었는데, 그런데 이것을 땅에다 심고 물을 주었더니 1000년도 넘은 이 씨가 발아하고 자라더라고 하는 기사를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1000년이 넘었던 그 오래된 마른 씨도 물을 만나게 되니 거기에서 다시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돌아보면 혹시 우리도 마른 씨와 같이 너무나 오래도록 싹을 틔우지 못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마른 씨도 물을 만나게 되면 그곳에서 싹이 나고 생명의 꽃을 피우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이 자라나고 확장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많은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일 만한 큰 나무로 자라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그와 같이 자라나고 성장해서 아름다운 꽃을 맺고 결실을 맺으며 많은 사람들이 지친 날개를 씌어가는 그러한 큰 나무로 성장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환영하는 자에게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처럼 섬김의 십자가를 지고 종의 십자가를 지고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에 의해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서 내리는 물을 머금을 때 환한 꽃을 피우게 되고 성장해서 지친 날개를 쉬어가고자 하는 이들에게 안식처가 됩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을 환영하는 자 속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의 십자가를 지고 종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에 의해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서 내리는 물을 머금은 자에게서 시작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환영하는 내 속에 사모하는 마음을 주소서.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섬김과 종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이가 되게 하소서. 내 속에 하늘에서 내리는 단비를 머금은 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